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기 전에 먼저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이 무엇인지, 상대방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고 화부터 내는 경우가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가지고 사실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대화도 해야 되고, 또 비록 감정이 상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부드러운 말로 또 풀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먼저 내 생각 다 쏟아내놓고 먼저 화내버리고 상대방 상처를 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더구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반복돼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풀어나가고 격려하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먼저 쏟아내는 것이 하나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과도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가 13권에서 14권이나 되잖아요. 근데 절반은 교리, 절반은 전부 다 생활 이야기예요. 그렇죠? 보세요, 성경. 로마서도 11장까지는 막 아주 대단한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세세한 생활 이야기예요. 마음, 언어, 상대방, 교제, 어떻게 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삶이 어떻게 그 은혜, 구원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생활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막 신비하고 놀랍고 희한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능력이 드러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실제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인성, 인격, 신앙 인격이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 주님의 언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상대방 초대교회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교회에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상대방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했다면 많은 다툼, 많은 아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함께 전쟁했던 요단 동편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쪽으로 다시 자기 가족들에게 다 돌아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요단강 가까이에 이르러서 거대한 제단을 쌓는 일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거대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그런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요단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정복한 여단 서쪽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 9지파 반과 신앙적으로 하나고 민족적으로 하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라는 유대감을 견고하게 하려고 강가에 기념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이 이제 여단 서편 9지파 반 지파들에게 이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근데 서쪽 9지파 반은 이제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제단을 쌓았느냐? 그래서 우상숭배로 생각한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단 동쪽에 갔던 두 지파 반은 미리 이야기하고 우리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하나다. 민족적으로 하나고 신앙적으로 하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같은 유대감을 갖는 같은 백성이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모형으로 만들어놨다. 미리 이야기했더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은 막 화가 나고 오해가 돼가지고 막 수많은 군인들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전쟁하자. 근데 전쟁하기 전에 한번 사실을 알아보자 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0사람을 이제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나스라고 하는 대표자를 세워서 이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마음속에 일어난 오해, 이거 우상숭배다. 이건 전쟁해서라도 막아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전쟁에서 막 싸그리 다 멸해버리자. 그러니까 양쪽 다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서로 설명도 안 하고 서로 오해가 생기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에 막 일어나는 엄청난 민족, 그동안에는 가나안 사람 전쟁하느라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전쟁을 해요. 많이 죽이고, 사사들도 자기 동족 많이 죽였어요. 기도한 아들들도 거의 다 죽었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인가 몇 명 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서로 싸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대화 부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가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대화하는 기술을 못 배웠어요. 부모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꾸지람하고 남편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막 주장하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남자들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늙어만 봐라. 내가 원수 같겠다. 아니면 쫓아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생각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저도 대화 기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서건서건 이렇고 저렇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듣기만 하고, 그러냐? 그랬어? 그래? 알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상숭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상숭배로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제단을 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설명을 미리 해야죠. 그러니까 대화가 서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 서편 9지파 반이 동쪽 2지파 반과 싸우려고 했는데, 싸움에 앞서서 각 지파 대표 10명을 뽑아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렇죠? 먼저 사실을 알아보자. 파견된 저서단이 막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막 책망하고 권면의 말들, 막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 권면 책망을 들은 두 지파 반이 여기서 화를 내버렸다면 문제가 심각해졌을 텐데 잘 설명했어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여단 서편과 우리 여단 동편 지파 간에 한민족이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감을 목적하기 위해서 기념으로 증거로 세웠다. 그렇게 침착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오해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비극들이 서로 간에 오해에서 빚어진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 중에서도 선입견, 편견, 자기만의 고집에 의해서 오해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고는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질환도 있을 수 있고 감정에 의한 상처가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막 계속해서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대화하는데 오해를 많이 만들고 또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분명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확하게 파악했다 하더라도 대화를 해봐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신방 전도사 때 여름에 신방하고 나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우유 한 잔을 하얀 컵에다 따라서 먹었는데 어떤 교인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재식 전도사 막걸리 먹었네. 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판단이 됐어요. 막걸리였어요. 근데 저는 우유 마셨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골목에서 이제 교회로 들어가려면 계단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시간 되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인사하는 동안에 싹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사 못하고 그냥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리가 나한테는 인사 안 하고 고개 싹 돌렸어. 분명히 고개를 싹 돌린 건 맞아요. 그런데 일부러 돌린 게 아니고 교인들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싹 들어간 거예요. 둘 다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화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이 상했어도 내 스스로 상한 감정이 생긴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네. 어떤 경우는요, 참, 이렇게 요즘은 저는 악수 안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주먹 인사를 많이 하는데 악수하는 경우에 막 가만히 보다가 나는 막 형식적으로 악수해주고 저 사람 콱 악수해주고
그런 오해도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막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쪽 지파들과 서쪽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대화예요. 질문하는 게 좋아요.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좋아요. 왜 질문합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동쪽 지파들은 적극적으로 해명했어요. 사실이 아니다. 이게 진실한 대화예요. 서쪽 지파 9지파반은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동쪽 2지파반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래서 문제가 풀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아예 대화할 생각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고. 그래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그잖아요. 내가 상상한 것을 소설로 써가지고 내가 확신해버리고 내가 화내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는 거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 상상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잠자지 못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경이 둔한 게 좋습니다. 가끔 저는 좀 센스가 형광등이에요. 센스가 발바닥이에요. 잘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편한데 상대방이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들과 서쪽 지파들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진실하게 해명함으로써 피어오르던 전쟁의 불씨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오해를 받더라도 서운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진실한 대화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오해를 푸는 해명, 또 질문, 이것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위험에서 건집니다. 진실한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진실한 말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죠. 천냥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냥이 1달러면 천냥이면 뭐 1000불입니까? 얼마인지 옛날 돈이니까 큰 돈이겠죠? 10,000달러인지 100,000달러인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진실된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 덕을 세우기도 하면서 반대로 말은 해롭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네, 정말 안 해야 될 일은 상처 주는 말은 아주 막 입을 꼭꼭 담아야 돼요. 상처가 될 말은. 그죠? 상처 주는 말은요, 너무너무 큰 상처가 돼가지고 여기 손등에 칼 자국이 있으면 일주일, 2주일이면 나와버리는데 마음에 주는 상처 말은 한 달도 가고 2달도 가고 1년도 가고 2년도 가요. 얼마나 그게 아픈지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나는 그걸 당할지라도 나는 상대방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말에 절제가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 인격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진실한 말 필요합니다. 네. 오해를 받더라도 서운한 감정 휘말리지 말고 진실한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쉽게 비판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남의 눈 티끌 보기 전에 자신에게는 들보를 먼저 보는 지혜, 겸손이 신앙 인격입니다. 이런 겸손, 이런 지혜, 이런 인격을 가지면 모든 그런 다툼을 그리고 오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15장 1절, 유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경우에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심장에 모시고 유순한 말, 유순한 대답을 함으로 분노를 쉬게 하는, 그리고 관계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어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